성령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지금 저희가 세상을 놀라게 하기 위한 삶의 방식, 첫 번째 뭐였죠? 축복합시다. 기억하시나요? 좀 서로 인사할까요?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잘 될 뿐, 미워 죽겠네 아니라 사랑해서 살겠네. 할렐루야. 정말이시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됩니다. 잘 될 뿐, 할렐루야. 썩을 망할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축복하십시오. 두 번째 뭐라고요? 식사하자고요. 생명을 공유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듣고 섬길 것들을 함께 가족이기에 또 가족으로 초대해서 함께 이어가자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놀라게 하려면 세 번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두로란 지역에 바울과 그 여행이 머물면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성령님의 음성을 전하죠. 무엇입니까? 너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 그 위에 또 이제 바울이 떠나서 아가보라는 사람의 어떤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를 듣죠. 역시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가지 말라는 말보다 정확한 표현은 이거죠.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묶일 것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말리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님 때문에 결박당하고 난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조차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아무리 권면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죠? 말리지만 권면을 안 들으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여러분 오해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본문을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 안 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미래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저쪽 뒤에 보일러가 히터가 켜있나요? 냉방음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개만 켜있으면 될 것 같고요. 예, 뒤에 잘 들리시나요? 그래서 냉방기가 켜있으면 뒷분들이 잘 안 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면 된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냉방기가 작동이 되니까 염려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실은 성령께서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물론 야, 너 결박당하고 죽임당할지 모르니까 피해 가라는 뜻도 있으셨지만 동시에 바울은 결박당하는 거, 죽임당할 거 상관없이 예수님만 증거되면 되게.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 뭐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하는. 할렐루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기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그의 고백이 있기에 그 중심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해서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 실은 우리는요, 솔직히 여쭤볼게요. 우리 같으면 내가 묶임당할 걸 알고 죽임당한 걸 안다면 그 길을 갈래요? 도망갈래요? 도망가죠. 그러니까 미래를 안 알리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를 알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려움 당할 걸 미래를 알면 순종 못할 걸 아시니까 미래에 대해서 보이지 않으시고 그냥 지금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든 죽기까지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저는 분명 주님께서 모든 미래조차 보이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바울처럼 순종할 걸 아시니까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미래를 알면 어려움 당할 걸 알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두려우니까 그 길을 도망가는 거죠. 누구처럼요? 요나처럼. 우린 피해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한 게 아니라 또 중요한 사실, 성령님이 보이셨지만 바울이 선택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마치 선악과를 에덴 동산 안에 두셨지만 따먹지 안 따먹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결정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 바울을 사랑하시게 보이시는데 순종하고 안 하고 또 선택은 바울에게 주신 거죠. 근데 바울은 선택한 거죠. 뭘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 그 길을 간 거죠.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자신이 결박당하고 죽어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지면 되기에. 여러분, 우린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그렇게 세 가지를 살필 텐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제자들도요, 또 아가보도 다 어느 때 이 음성을 들었을까요? 분명한 건 기도했을 때예요.
여러분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을 방해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골방에서, 자, 뭐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따라합니다.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자, 뭐 하자? 기도하자. 그냥 놀고 아니면 쉬고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다니엘서 말씀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너무나 총애를 받으니까 다니엘을 모해하려고 계략을 짜죠. 그래서 사자밥이 되도록 어떤 신, 하나님만 아니라 어떤 신이든 왕 외에 절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자, 그런데 10절 읽습니다. 시작.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 전에 하던 대로란 표현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기도의 사람인 거죠. 우리가 3번씩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문을 읽듯 우리 단지 읽을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혜롭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됐던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과 뜻을 하루 종일 구하고 또 그의 삶에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다니엘만 그래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말씀도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잠깐만요.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 베드로가 시장한데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지붕에서 기도를 하는데 위에서 뭐가 내려와요?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기는 것, 네 발로 다니는 것, 나는 것들이 이제 쟁반에 담겨와요. 근데 뭐예요?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지금 시장하니까 헛걸봤나? 그 중요한 건 기는 거 부정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부정한 걸 먹나요? 근데 뭐예요? 또다시 음성이 들리죠. 먹어라. 부정한 걸 어떻게 먹나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걸 네가 왜 부정하다 하냐? 똑같은 환상을 3번 보죠. 그런 후에 이제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하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서 베드로를 좀 데려와.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낸 두 사람이 이제 베드로한테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후에 20절 계속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로 함께 가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어떨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 기도할 때. 베드로도 지금 기도할 때 환상을 보며 지시를 받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요 일상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존 버년이라는 분의 얘기를 드리고자 해요. 존 버년 아시죠? 철로 역정을 쓴 분인데 이분이 영국 국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있게 됐답니다. 근데 감옥 책임자가 딱 보니까 욕사장이 참 괜찮은 사람이고 이건 왕한테 미운 털이 박힌 거지 크게 잘못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옥사장, 그 감옥 책임자 생각에 존 버년 참 괜찮은 사람인데 왕이 존 버년을 좀 찾겠어? 너무 불쌍한데 가서 가족들 면회를 못하게 한 거예요. 좀 가족들 좀 만나고 오라고 시켜야겠다. 그래서 명령합니다. 야, 존 버년을 보내서 왕의 명령으로 잡힌 건 맞지만 왕이 언제 찾으시겠냐? 잠깐 가서 도망갈 사람 아니니까 가서 가족만 만나고. 왜? 식구들 면회를 안 시켜주니까. 그래서 존 버년을 보냅니다. 존 버년이요 기도의 사람이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가 보다. 그리고 가는데 가던 중에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버년 돌아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했죠? 전에 죄에 빠져서 뭐가 없을 때?
평안함이 없을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언가로 답답함이 있고 평안이 없으면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사탄의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막 화가 나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하면 화가 나요. 이해가 안 되고 막 용서가 안 돼요. 여쭤볼게요. 그때 평안하세요? 평안 안 하세요? 평안해요? 절대 평안치 않죠? 막 내가 분노하려고 하고 어떤 말,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 죄송해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옳아 보여도요, 평안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게 성령님의 뜻에 거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말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번연히 가다가 분명히 기쁨으로 가족들 만나러 가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보고 싶지만 번연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옥사장, 그 감옥의 책임자가 아니 존 번연 왜 돌아와요? 가족들 벌써 만났나요? 번연히 말합니다. 책임자야 되는 옥사장님, 제가 지금 가던 길에 너무 기쁘게 가는데 분명히 기뻤는데 마음이 평안치 않아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돌아가라는 말씀을 주시네요. 그리고 딱 돌아와서 둘이 대화를 끝나는 그 순간 놀라지 마세요. 국왕이 갑자기 옥을 찾아온 거예요. 이 괘씸한 존 번연 잘했나 잠깐 보러 온 거예요. 만약에 이 옥사장 말대로 그냥 가서 가족 만나고 왔으면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을까요? 감옥 책임자도 죽고 존 번연도 죽는 거죠. 이 사건을 경험한 그 감옥의 책임자 옥사장이 뭐라고 말하게요? 번연, 당신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기에 나도 살고 당신도 살게 됐네요. 존 번연, 앞으로 당신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아무 때나 나한테 말하십시오. 그럼 집에 보내줄게요. 하지만 내가 가라고 먼저 말을 안 할게요. 할렐루야. 왜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탁 올리기,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을 떼놓자. 새벽 기도가 그런 시간일 수 있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기 어려우시다면 집에서 특별히 빠른 시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방을 만드세요. 거기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셨다면 일상에서 성령님이 동행하시기에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말하고 행동할 때, 무언가 생각할 때, 여쭤볼게요. 누군가 미워하는 생각을 딱 할 때 마음이 평안해요? 불편해요?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도 미워하는 생각을 딱 하면 불편하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멈추셔야 돼요. 할렐루야. 막 뭔가 돈에 대한 막 근심이 일고 막 욕심이 생겨. 마음이 너무 평안하죠? 불안하면 성령 주시는 거 아닌데. 아멘? 와, 내가 결혼했는데 아내 아닌 남편 아닌 막 이상한 생각이 막 들어. 그때 너무 평안하죠? 평안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사람은 무언가 이게 아닌 걸 느끼거든요. 그때 뭐 하셔야 돼요? 멈추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2번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걸 내어드리며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며 기뻐하며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타까운 건 기도할 때요, 내가 원하는 걸 갖고 기도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조차 우리에게 알리신 기도의 방법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걸 말씀하십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가장 큰 고통의 순간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시죠? 다 같이 함께 성경 말씀 있습니다. 말씀 읽을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뜻은 이거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자녀는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딸은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남편 이렇게 변해야 되고, 내 아내도 이렇게 되라. 죄송해요. 우리 너무나 정반대로 기도하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되는데 뭐죠? 내 원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은 모르겠지만 상관없이 내 뜻만 되면 돼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전 저희 아들만 취업하면 좋겠어요. 막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요, 재밌는 게 진짜 취업이 됐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저한테 와서 한탄을 하세요. 목사님, 전 제 마음의 소원이 아들 취업하는 건 줄 알았는데요. 아이고, 취업했더니요, 얘가 직장 생활에 시간 다 할애하느라 엄마 아빠도 안 찾아오고요, 용돈도 안 주고요. 아이고, 글러쉬.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분의 마음의 소원은 자기가 생각할 때 취업인 것 같았지만 뭐예요? 사실은
자녀가 어느 정도 생계 유지하면서 엄마 아빠랑 좋은 교제를 원했던 거예요. 맞는데? 여러분 실은 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저 우리 자녀 결혼만 하면 정말 바랄 게 없어요.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결혼한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제가 결혼하길 그렇게 바랬는데요, 결혼 차라리 안 한 게 나을 걸 그랬어요. 며느리가, 사위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뺏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실 것 같죠?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지만 그 마음의 소원, 진짜 내 마음의 소원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답니다.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시편 기장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할렐루야.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뭘 이루어주세요? 실은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저 식당 가서 음식 시켜놓고 나면 제 마음을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남들이 먹는 거 보고 맛있겠다 돈가스를 시켰는데 먹다 보니까 다시 청국장이 땡기고요.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어요. 먹는 것만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명히 원해서 이루어졌어. 근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또 불안하고, 그렇죠? 다른 욕심이 생기고. 아니세요? 난 이것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어요. 해결돼봐요. 또 내 마음에 또 다른 소원들이 생기죠. 여러분 그 죄성, 또 우리의 그 간사함, 근데 진짜로요,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정말 깊은 곳에 필요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일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진짜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5절 계속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내어드리는 삶, 맡기는 삶, 맡겼기에 그 부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쭈는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우리가 어떡하죠? 내 원대로 무언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잡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맡기자고요. 내어드렸기에 그 부분을 여쭙자고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화인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주의 공군기지에 토마스 하울렛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사고요. 근데 이 상사가 정말 신실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니까 토요일 날이 되면 이제 주일날은 교회 가고요. 토요일 날이 되면 매주마다 그 지역 주변에 독거노인들, 어렵게 혼자 사시는 분들 가서 허드렛 일을 해주고 또 말동무도 해주고 마른 좋은 음식도 사다주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몇 가정을. 근데 이분이 그 섬겼던 몇 가정 중에 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긴 거예요. 되게 가난한 분들이신데 유언장에 유산을 이 토마스 하울렛에게 주겠다고 유언장을 쓴 거예요. 그 유언장을 보고 뭐 얼마나 될까 하고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무려 4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난 거예요. 토마스 하울렛이라는 사람이 주말마다 봉사했는데 무려 400억의 유산을 상속받게 됐더라.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400억 상속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로또 복권보다 더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편한 삶 살 거 아니에요. 그냥 상사 그만두고 봉사활동도 안 하고 자기 인생을 즐길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동안 섬긴 걸 보고. 근데 이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게요? 그 400억 유산 받자마자요, 그 돈을요 고아원과 어려운 단체에 기부하고 교회 건축에 다 봉헌합니다. 할렐루야. 최소만 남겨놓고. 그게 뭐예요? 여전히 상사로 근무하고요, 여전히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섬기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난 거예요. 아, 이 사람 이상하다고 400억을 받았는데 자기가 봉사한 사람이 좋게 생각해서 담대로 유산을 줬는데 그 400억 되는 유산을 고아원과 어려운 단체, 교회 건축에 기부하고 계속해서 직장 상사로서 활동하고 여전히 평상적인 삶을 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자가 인터뷰한 거죠. 아니 당신
당신이 원하는 것도 사고 좀 인생을 편하게 살면 좋은데 왜 400억을 그렇게 기부했냐 물어봤대요. 그때 토마스 하울렛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또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게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는가가 가장 소중하기에.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진짜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400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로또 하시는 분들 주님이 당첨 안 되게 하시는 게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이에요, 복. 왜 여러분들 당첨됐다가 신앙생활 안 해? 바람 필 게 뻔해. 남자분들은 아닐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돈 딱 생기면 어려운 데 쓰는 게 아니라 나만 위해 쓸 거 아시니까 안 주시는 거죠.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99% 망합니다. 일부는 로또 복권 산 건 아니지만 그 섬김 속에 400억 주셔도 이렇게 쓸 거 아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냥 예수님 때문에 선대하십시오. 또 보상이 있어도요 그 보상을 내가 눌리하지 마시라고요. 중요한 건 뭐죠?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할렐루야. 성령 승리의 음성을 들으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자. 기도하자. 아멘. 두 번째 뭐죠? 기도할 때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자.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 맨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걸 뭐하자? 따르자. 다른 말로 하면 음성을 들었으니까 음성대로 순종하자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가로 읽어볼게요. 축복하며 식사할 분 찾아가기, 삶 바꾸기. 여러분 이 삶 바꾸는 건 내 생활틀을 바꾸는 거죠. 돈을 중시하고 정말 명예를 중시하고 나를 드러내기 좋아했던 것들을 주님이 지적하시면 돌이켜야죠. 할렐루야.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딸들을 통해 주님의 성 들어요. 특별히 저녁 식사 때가 되고 이제 지나서 제가 배고플 때 뭘 먹으려고 하면 아빠 먹으면 안 돼요. 자 누구의 음성이에요? 저희 딸들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죠. 야 니네 먹고 왜 난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먹거든요. 순종 안 하는 거죠. 목사님께 무슨 딸들이 여러분 기억하셔요. 주님은 제가 살찌는 거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 여러분 진짜로요. 제 입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보시면서 목사님 살 좀 빼세요. 이런 성도님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내를 통해서 여보 당신 짜증내면 안 돼. 아멘. 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내를 통해 남편에게 말씀하시죠. 여보 돈 너무 중시하면 안 돼. 아멘. 근데 우리 아멘 하지 않아요. 그럼 당신 돈 없이 살 수 있어? 당신 어떻게 짜증을 안 내? 이렇게 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린 열려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평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요. 평안이 아니라 그냥 내 욕정,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따른다는 거죠. 부탁 올리긴 들으시고 깨닫게 하시면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처럼이요? 엘리야처럼이요. 또 사르밧 과부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내가 너 지금 가뭄 중에 너 먹여 살릴게. 근데 사르밧에 가서 그 과부한테 가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지만 엘리야가 도망쳤을 때 시내가에 있을 때 뭐죠? 놀랍게도요.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갖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시는 이유는 엘리야만 살리실 게 아니라 누구도 살리시려고. 사르밧 과부 가정을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뒤에 읽으시면 그 이유를 알아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 보면 사르밧 과부한테 명령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갔을 때 과부가 이렇게 말해야 됐어요. 엘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요. 이거 잡수세요. 이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들은 적은 없지만 말씀하셨는데 못 듣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계속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네, 13절 말하죠.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라. 뭐예요? 그래, 음식 만들어 먹고 죽을 준비해. 네 말대로 해. 그런데 먼저 니네가 먹기 전에 그 통에 가루와 기름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내가 먹으면 나머지 너하고 네 자녀 먹어. 자, 그런데 14절 뭐라고 아주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사르밧 과부 상황이면 이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지금 내가 우리 아이랑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뭐 하고 싶어서, 뺏어 먹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걸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맞는데 제가 사르밧 과부였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증명서가 있어요부터 시작해서 당신 말이지 벼룩이 간을 빼먹어야지 불쌍한 우리 거 왜 뺏어 먹으려고 이랬을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죠.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결국 뭐예요? 보십시오. 엘리야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간 거죠. 그리고 얘기했더니 이 사르밧 과부,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는 건 잘 모르지만 순종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만이 그 음성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상대편을 살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면 성령님의 음성이 긴지 아닌지 몰라도 그대로 순종하자. 여러분, 실은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런 마음 주셨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때 뭐 하면 돼요? 이 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살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라면 순종하면 돼요. 아멘이세요? 아멘. 오해 없이 들으시면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실은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번에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할 때 학생 하나가 춘천의 작은 교회에 이제 섬기는데 한 20, 30명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가 건축을 해서 한 몇 억의 빚이 있는 거예요. 교회 자체로 그 빚을 갚기가 참 어려운데 그 목사님이 뭐 기도 편지 같은 거 안 쓰시고 기도만 하신대요. 근데 그냥 강의하고 얘기 듣고 났는데 굉장히 헌금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기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제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헌금할 테니까 하나님께만 감사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학기가 끝나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강사비가 이제 모아져서 이제 거기서 50만 원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보냈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연락 온 게 아니고 학생이, 왜냐면 제가 담임 목사님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학생이 메일이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교수님, 하나님께서 정말 채우신 것 같다. 내용인즉슨 그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교회인데 누가 도와달라고 해서 50만 원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돈이 없는데 자꾸만 성령의 감동을 주셔갖고 그냥 50만 원을 딱 보낸 거예요. 근데 그 50만 원 보낸 다음에 누가 50만 원 송금했어요? 제가. 할렐루야. 수액감리교회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하진 않습니다. 절대.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게? 저도 깨닫는 거죠. 우와!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 실은 저도 어떨 땐 신방 가기 싫을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신방 가기 싫어서 안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로 늘 갔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언젠가 굉장히 누구든지 말씀 안 드리는데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촌의 친척인데 위중한 거예요. 목사님, 정말 생명이 위중한데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죠. 근데 기쁨으로 가면서도 마음 편히 뭐예요? 가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갔는데요, 가면서 이분이 무슨 천주교 신자인데 내가 얘기해봤자 처음 듣는 제 얘기 듣고 예수를 믿겠어? 가서 15분 정도 20분밖에 말 못할 때 그리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요,
복음을 그냥 팍팍 흡수하는 거. 할렐루야. 와, 그날 얼마나 하루 종일 기뻤는지 몰라요. 와, 주님께 순종하니까 주님이 하시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언가 감동이 있고요. 진짜 그래요. 무언가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해 보면요, 알게 돼요. 부탁 올리긴 감동 줄 때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어떤 한 교회에 있어서 제가 7년 전쯤인가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인도네시아 교회에 있던 실화예요. 이 한 교회에 아주 신실한 부자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교회 크지 않거든요. 어려운 분들 많은데, 이 부자가 교인이 있었는데 아주 신실한데, 그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어려운 어떤 사람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쭉 보니까 가장 신실하고 돈을 가장 많이 낼 그분이 교회도 안 오고 헌금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용기가 있어요.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왜 안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오늘 그 어려운 사람 돕기 프로젝트 헌금하는 날인데 왜 안 왔냐고, 헌금해야 되지 않겠냐, 대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판단할 때 그분이 진짜 신실한 거예요. 저는 간이 작아서 그렇게 못해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대놓고 헌금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멋쩍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가져왔어요. 네 목사님 보세요. 봉투를 오자마자 그냥 오면 되잖아요. 세어보는 거예요. 그 금액을 딱 보더니 가져가라고. 이런 헌금 필요 없다고. 그냥 갚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신실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냥 가십니까? 이 헌금 왜 안 받습니까?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대놓고 말해요. 이건 당신한테 최선이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께 지금 드린다고 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그냥 내가 착각했다고 그냥 가겠다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속상해서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나 막 이러는데, 신실하니까 그래도 목사님한테 순종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금액을 넣었대요. 큰 금액을. 부자죠. 정말 할 수 있는 큰 금액을 목사님께 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요, 그 금액을 이제 알고, 근데 안 받는 거예요. 당신 헌금 필요 없다. 그냥 가져가라고. 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 적다고 그래서 진짜 이건 나한테 큰 금액이다. 그 목사님 말해요. 그래, 그거 큰 금액인 거 안다고. 근데 왜 안 받으시냐고. 지금 당신이 갖고 올 때 표정이나 행동 보니까 감사로 자원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억지로 드리는 거라고. 하나님은 최선과 동시에 자발적인 마음을 원하시는데, 최선인 건 알겠지만 지금 당신 자발적인 감사가 아니라 억지로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그냥 가져가시라고. 이분이요, 교회 떠나기로 작심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내가 참 저 담임 목사님 좋게 봤고 저도 주님 앞에 신실하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제가 처음에 최선 아닌 건 그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마음, 물론 억지로 마음 솔직히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거를 안 받아요? 하나님 진짜 상처돼요. 교회 옮길래요.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럼요. 주님 최고 사랑하죠. 그래, 그럼 최선의 힘을 드리는 건 무지 없겠네. 그럼요. 그럼 물어보자. 최선의 힘을 드릴 때 기쁨이 돼야 되니 억지로 드려야 되니? 당연히 기쁨이죠. 그럼 네 담임 목사가 한 말이 맞냐 틀리니? 맞죠. 그래도 맞죠. 그래, 그럼 순종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알면서도요, 내가 희생하고 또 손해보고 다 계산해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 앞에선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최선의 것들, 단지 예물만 아니에요. 시간이든, 여러분 누굴 만나서 복음 전하는 일이든, 몸으로 섬기는 일이든.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동 주실 때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면 일단 뭐 하자? 순종하자. 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죠? 표정이 지금 다 굳고 싫으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첫 번째 뭐라고요?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좀 매일 떼어놓읍시다. 떼어놓읍시다. 아멘? 두 번째 뭐죠?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내 소원을 채우려고 살지 맙시다. 주님 허락하신 것들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변을 복되게 할지 씁시다. 할렐루야. 맨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면 뭐 하자?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자. 할렐루야.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보 안에 있는 성찬 예식지 순서 보시면서 함께 우리 예식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되고 죄인되어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사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짊어지게
하심으로 죄의 삭신 사망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복된 성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기에 회개와 감사의 마음으로 참여합시다.